그날 밤 마리아도 그랬다. 요셉도 그랬다.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여관에는 빈 방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외로움을, 그 거절을, 그 아픔을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첫 순간부터 나는 거절을 경험했다. 너와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너를 향한 메시지다. 나는 거절당하는 삶을 선택했다. 너의 거절을 이해하기 위해, 너의 외로움을 안기 위해, 너의 아픔을 짊어지기 위해. 그날 밤 베들레헴은 어두웠다. 별빛만이 하늘을 수놓았고 찬 바람이 불어왔고 동물들의 숨소리만 들렸다. 그곳에 내가 누웠다. 세상의 왕이, 만물의 주인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구유에 누웠다. 왜 그랬을까?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왜 하필 구유였는지, 왜 화려한 궁전이 아니었는지, 왜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었는지.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비밀이다. 내가 낮아진 이유는 너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내가 가난해진 이유는 너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버림받은 이유는 너를 받아들이기 위함이었다. 너는 내 인생을 보며 묻는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내가 말한다. 내 삶의 구유를 보라. 내 삶의 어두운 밤을 보라. 그곳에 내가 함께 누워 있다.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나는 내 고통을 안다. 내가 흘린 눈물을 샌다. 내가 참은 아픔을 기억한다. 아무도 모르는 그 밤, 내가 혼자 울었던 그 시간,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 너와 함께 울었다. 그날 밤 구유에서 천사들이 노래했다. 목자들이 찾아왔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그러나 세상은 몰랐다. 왕 헤롯은 두려워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했고, 사람들은 일상을 살았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상은 그것을 몰랐다. 너도 그렇지 않느냐?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견뎌낸 시간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모든 것을 본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함께 있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내 탄생의 첫 번째 비밀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려고 왔다. 너를 떠나지 않으려고 왔다. 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왔다. 구유는 동물의 밥그릇이었다. 가장 낮은 곳이었다. 가장 더러운 곳이었다. 가장 천한 곳이었다. 그런데 왜 거기에 누웠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온 이유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너를 만나기 위함이었다.
너는 지금 내 인생의 구유에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다. 가장 외로운 곳에 있다. 그런데 들으라. 그곳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너를 만나는 곳이다. 내가 너를 안는 곳이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 마음이 상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더 가까이 있다. 내 중심이 무너졌느냐? 그렇다면 나는 더 강하게 붙든다. 너는 내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한다. 내 기도가 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구유에 누웠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너와 같은 높이에 섰다. 아니, 너보다 더 낮아졌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이 왔다. 그들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들은 왕을 찾았다. 궁전이 아닌 구유에서, 보좌가 아닌 집더미에서 왕을 만났다. 너도 나를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다. 화려한 기적에서, 거창한 응답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에서. 아니다. 나는 내 일상에 있다. 내 고통 속에 있다. 내 눈물 안에 있다. 열왕기상 19장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나는 세미한 소리로 말한다. 조용히 속삭인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너는 들어야 한다. 소음을 멈추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히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날 밤 목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밤을 지키고 있었다. 양떼를 돌보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나? 왕에게가 아니다. 제사장에게가 아니다. 학자에게가 아니다. 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였다. 가난한 자들에게였다. 소외된 자들에게였다. 너와 같은 사람들에게였다. 너는 네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네게 말한다. 너는 내가 찾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구원하려는 사람이다. 내 탄생의 두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나는 강한 자를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완전한 자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 마가복음 2장 17절.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는 병들었느냐? 너는 상처 입었느냐? 너는 무너졌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가 찾는 자다. 내가 고치려는 자다. 내가 회복시키려는 자다. 구유는 생명을 먹이는 곳이다. 동물들이 그곳에서 양식을 얻는다. 그곳에서 힘을 얻는다.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한다. 나는 구유에 누웠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는 배고프지 않느냐? 영혼이 메마르지 않느냐? 마음이 허전하지 않느냐?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관계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나만이 너를 채울 수 있다. 나만이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나만이 내 허기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날 밤 하늘이 열렸다. 천사들이 찬양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영광과 평화, 이 두 가지가 함께 왔다.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내려왔다. 신의 영광이 인간의 평화가 되었다. 너는 평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마음의 평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이다. 상황이 좋을 때만 있다. 환경이 편할 때만 온다. 그러나 내 평안은 다르다. 폭풍 속에서도 있고, 고통 가운데서도 있고, 어둠 안에서도 있다. 구유의 평화가 그것이다. 가장 불편한 곳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주는 평화는 머문다. 너는 지금 폭풍 속에 있다. 배가 흔들리고 있다. 파도가 덮치고 있다. 두렵지 않느냐?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때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나는 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 내 두려움을 멈출 수 있다. 내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날 밤은 추웠다. 12월의 베들레헴은 차가웠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혹독했다. 포대기로 감쌌지만 구유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은 따뜻했다. 마리아의 품이 따뜻했다. 요셉의 눈빛이 따뜻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뜻했다. 환경은 차갑지만 사랑은 따뜻할 수 있다. 상황은 어렵지만 관계는 깊을 수 있다. 조건은 열악하지만 은혜는 풍성할 수 있다. 나는 내게 묻는다.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느냐? 아니면 나를 보느냐?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내 손을 보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내 환경은 잠깐이다. 내 고통은 잠깐이다. 내 어둠은 잠깐이다. 그러나 내 사랑은 영원하다. 내 약속은 영원하다. 내 계획은 영원하다. 그날 밤 별이 떴다. 특별한 별이, 밝은 별이, 인도하는 별이. 그 별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별은 계획이었다. 오래전부터 준비된 표적이었다. 민수기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나는 그 별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다. 소망을 주는 표적이다. 너는 지금 어두운 길을 걷고 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를 보라. 내가 내 길을 밝힌다. 내가 내 앞을 인도한다. 내가 내 발걸음을 이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말씀이 내 등이 된다. 내 약속이 내 빛이 된다. 내 임재가 내 인도자가 된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다. 먼 길을 왔다. 위험한 여정이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왔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왕을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지금 믿음이 약하다. 의심이 많다. 두려움이 크다. 그러나 한 걸음만 내디뎌 보라. 작은 믿음이라도 시작해 보라.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좋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 산을 보지 말라. 내 능력을 보라. 내 한계를 보지 말라. 내 무한함을 보라. 구유의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왕궁이 아닌 구유에서. 이것은 역설이다. 이것은 신비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세상은 높은 것을 추구한다. 권력을 추구한다. 화려함을 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것을 택한다. 겸손한 것을 택한다. 섬기는 것을 택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너를 섬기러 왔다. 너를 살리러 왔다. 나는 왕이지만 종이 되었다. 나는 주인이지만 섬기는 자가 되었다. 나는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이 되었다. 왜 그랬을까? 너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날 밤 헤롯 왕은 두려워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기들을 죽이려 했다. 세상의 왕들은 경쟁한다. 서로를 두려워한다. 자리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자리를 내어준다. 나는 생명을 준다. 나는 사랑을 준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리를 잃을까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느냐? 미래를 잃을까 두려워하느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지탱한다. 놓지 않는다. 떨어뜨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날 밤 마리아는 고통 중에 있었다. 출산의 고통, 육체의 고통. 그러나 그 고통 끝에 생명이 태어났다. 기쁨이 왔다. 소망이 왔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의 고통도 그러하다. 지금은 아프다. 지금은 힘들다. 지금은 견디기 어렵다. 그러나 이 고통 끝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작이 올 것이다. 새로운 기쁨이 올 것이다. 너는 믿어야 한다. 이 고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이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이 의미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 내 눈물도, 내 고통도, 내 실패도 모두 합쳐서 선을 이룬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든다. 영광스러운 간증을 만든다. 구유는 비어 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놓였다. 그곳에 빛이 놓였다. 그곳에 소망이 놓였다. 비어 있음이 채워짐이 되었다. 없음이 있음이 되었다.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 너의 빈 곳을 보라. 내 부족함을 보라. 내 약함을 보라. 그곳이 바로 내가 채우려는 곳이다. 내가 일하려는 곳이다. 내가 영광 받으려는 곳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은 내 약함에서 나타난다. 내 영광은 내 부족함에서 드러난다. 내 은혜는 내 빈 곳에서 흘러넘친다.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숨기지 말라. 너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것이 내가 일할 공간이다. 그것이 내가 들어갈 자리이다. 그날 밤 하늘과 땅이 만났다. 신성과 인성이 만났다. 영원과 시간이 만났다. 무한과 유한이 만났다. 이것이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다. 가장 큰 비밀이다. 가장 놀라운 사랑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나는 말씀이었다. 영원한 말씀이었다. 창조의 말씀이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 너와 같은 몸을 입었다. 너와 같은 한계를 지었다. 왜 그랬을까? 너를 만나기 위해서다.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나는 내 모든 것을 경험했다. 배고픔을, 목마름을, 피곤함을, 외로움을, 거절당함을, 배신당함을, 고통을, 죽음까지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나는 너를 이해한다. 내 고통을 안다. 내 시험을 안다. 그러므로 담대히 내게 나아오라. 주저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 구유의 네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온 것이 가장 강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갓난아기로 온 것이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세상은 힘으로 지배한다. 권력으로 통치한다. 두려움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왔다. 섬김으로 왔다. 희생으로 왔다.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십자가로 끝난다. 구유에 누운 아기가 십자가에 달린 구원자가 된다.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여정이 골고다에서 완성된다. 출생의 고통이 속죄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 영원 전부터의 계획이었다. 너를 위한 계획이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는 우연이 아니다. 내 삶은 실수가 아니다. 내 존재는 의미 있다. 창세 전부터 너를 계획했다. 너를 생각했다.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구유로 내려왔다. 십자가로 이어졌다. 부활로 승리했다. 너는 지금 끝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말한다.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구유가 끝이 아니었듯이, 십자가도 끝이 아니었듯이, 너의 이 고난도 끝이 아니다. 부활이 온다. 회복이 온다. 새벽이 온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 저녁은 길게 느껴진다. 내 밤은 끝이 없어 보인다. 내 어둠은 영원할 것 같다. 그러나 아침이 온다. 반드시 온다. 내가 약속한다. 그날 밤 구유에 누운 아기는 세상을 바꾸었다. 역사를 바꾸었다. 영혼을 바꾸었다. 약하게 보였지만 가장 강했다. 작게 보였지만 가장 컸다.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가장 귀했다. 너도 그러하다.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서 강하다.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내 안에서 크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내 안에서 귀하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는 내가 택한 자다. 내가 선택한 자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구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도 겸손하라. 내가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그러나 너 혼자 할 수 없다. 나도 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이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내 안에서 일한다. 내가 내 안에서 소원을 둔다. 내가 내 안에서 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날 밤 별빛 아래 목자들은 달려갔다. 동방박사들은 여행했다. 천사들은 찬양했다. 모두가 움직였다. 한 아기를 보기 위해, 한 왕을 만나기 위해, 한 구원자를 경배하기 위해 너도 움직여야 한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내 절망에서 나와야 한다. 내가 너를 부른다.
일어나라. 걸어오라.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너의 무거운 짐을, 너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너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모두 내게 가져오라. 나는 받을 것이다. 나는 짊어질 것이다. 나는 해결할 것이다. 구유의 마지막 비밀은 이것이다. 그날 밤 구유에 누운 것은 단순히 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하다. 지금도 살아있다. 너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여전히 구유에 온다. 여전히 낮은 곳에 온다. 여전히 버림받은 곳에 온다. 여전히 외로운 곳에 온다. 내 삶의 구유가 어디든 내가 그곳으로 간다. 내 삶의 어둠이 얼마나 깊든 내가 그 깊이로 내려간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나는 빛이다. 너의 어둠을 이기는 빛이다. 너의 절망을 물리치는 빛이다. 너의 두려움을 없애는 빛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절대로, 결코.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겪고 있든, 나는 내게 말한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날 밤의 기적이 오늘 밤에도 일어난다. 그날의 은혜가 오늘도 흐른다. 그날의 사랑이 오늘도 너를 감싼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 모두 너 때문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너를 살리러 왔다. 너를 회복시키러 왔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사랑받는다. 너는 귀하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라. 내 삶의 구유를 열라.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머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지금 두드린다. 내 마음 문을, 내 영혼의 문을 열겠느냐?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나와 함께 걷겠느냐? 그 선택은 내 것이다.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기다린다. 사랑으로 기다린다. 인내로 기다린다. 영원토록 기다린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응답하기를 원한다. 내가 손을 내밀기를 원한다. 내가 나를 부르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응답할 것이다. 즉시, 확실히, 온전히.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내 환난 가운데서, 내 고통 가운데서, 내 절망 가운데서
부르라. 그러면 내가 건진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회복시킨다. 그날 밤 구유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이 순간에도, 너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낮은 곳을 찾는다. 여전히 상한 마음을 고친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누가복음 1,